네, 오늘도 계속해서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할 텐데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앉아있으라라는 문장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보내는 이 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산 이름은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감람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나무와 특히 올리브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중간중간에 올리브유를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놓아두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뒤에 홀로 오르셔서 기도하시거나 쉬어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곳을 찾으셨던지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류의 구원과 역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아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잘 사용하시던 문장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늘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전장인 13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즉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깨어나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마다 바로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산중에서 기도로 밤을 새우고 때로는 감옥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발 뻗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음을 통하여서요, 역사의 새벽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도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이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그 사람이 거주해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워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분명히 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의 실패는 어쩌면 사역의 실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실패는 어쩌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사역은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행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행하는 일들이요 잘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만들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만 세워놓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열심으로 해서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집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해야 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시기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제단 위에 내어놓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여 라고요.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 말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이때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아들의 이 외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한 그러한 외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온 길이셨다면 그냥 단순히 십자가상에 달리신다라는 것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갈 것 같은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또는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미국의 영화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참 유명한 영화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셨을 법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12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조명한 영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참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도 저도 참 많이 봤고 이 영화를 가지고 영화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이야기의 초점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에만 너무 집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기독교계에서 참으로 많은 관람을 했던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조금 희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형벌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단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한다라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 아버지와 단절된다라는 게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클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들도요, 제 어미와 떨어지면 며칠 밤낮을 웁니다. 미물도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요,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아버지께 버려지는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된 자를 멀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인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본인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에 단절되어지고 저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갖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처절하게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절정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운덕을 어우르셨다, 이게 절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계획들을 내가 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이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나 어떻게 이곳 가운데 왔는지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똑같이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인 저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제 예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던 적이 있었어요. 예 주님, 그렇게만 써놨던 적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길에 늘 비단길이 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과 같은 곳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라는 이유로 가시밭길로 오라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군소리 없이 우리 모두가 과연 예 하고 대답할 자신이 있을까? 그 길을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카톡에 힘을 빌어서 예 주님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처절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제자들은 그러한 부르심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잘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힘든 나머지 어쩌면 제자들에게 힘을 얻고자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제자들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 데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니? 이러한 실패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중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훗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12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부름받기 이전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잠들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 시몬은요, 진정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차마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처럼 하나님이 12제자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요. 이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들어 우리의 모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거듭나 부활의 참 기쁨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를 지나가야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